2024년 6월 6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성과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임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열방을 만지고 그 사랑 주네.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주님의 깃발 들고 주 찬양하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분열은 그치고 하나 될 수 있게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분열은 거치고 하나 될 수 있게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신 우리 대한민국의 선조들,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애국 인사들, 민족이 없으면 어떻게 교회가 지금 생존하고 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지난 70년 이상 전쟁과 으로 많은 또 정말 분쟁들이 많았던 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순국한 우리 그들의 모든 충성과 또 남은 유족들과 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 다음 자녀 세대들이 정말로
이 155마일 철책선에서 충성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세대에 자유 통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예수한국 복음통이 통일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민족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 북한 동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기주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자유통일, 이 민족의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한국을 이룰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예후왕처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세벨의 영들을 다 물리치고 문재인과 이재명을 비롯해서 나라를 참으로 이 북한에 갖다 바치려는 고려 연방제를 꿈꾸고 한미동맹을 반대하고 미군 철수를 바라는 그들의 모든 계획, 또 거짓 평화, 고려 연방제로 참으로 나라를 갖다 바치려는 이 모든 계획들이 다 수포가 되고,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시장경제를 굳건히 참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통일의 원년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하나님 주셨을 때 그가 이 일을 취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도록 우리 이 시간 또 한국교회가 다 깨어서 각성하고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지켜주십시오. 이 6월 6일 현충일을 맞이해서 새로운 돌파가 대한민국에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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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카라벨라 텔레베라 캐레베라 스켈레레리 랄랄라라리아리아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 랄랄라라라라라라라라 예레베레베레베레베레 캔나레벨라 칸나라바 올랄랄라라라라라라라 주여 대형교회들 주여 주의 종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모든 성도들을 각성하고 일어날지어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낮발을 불 때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 현충일을 맞이하여서 대한민국의 모든 부정과 부패가 주여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세워싸우니 그를 하나님 검찰총장까지 이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를 더 높은 지위에 아버지 대통령으로 세워서 그의 모든 인생 여정에 그를 검사로 부르고 나라의 법치와 정의와 참으로 아버지 하나며 국가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그를 세워서 하나님 그의 모든 생각과 그의 모든 입술과 그의 모든 선포가 이제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대통령을 주여 친히 기름 부으셔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남은 임기 3년 동안 주여 붙잡아 주시고 그의 하나님 보좌를 견고케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다 이겨나가게 하여 하사 그의 막중한 사명을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순국하고 희생하신 많은 열조들이 있습니다.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손들이 자녀들이 아버지 155마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일이 반드시 자유통일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예수한국 복음통일의 하나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대한민국 정부가 돼서 열방의 빛의 나라로 우뚝 서는 대한민국 되기를 한국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당시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신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수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딘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외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딘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딘 골짜기에는 역청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르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어제까지는 아브라함이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고 할례자의 조상이 된 그런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롯과 떠난 이후에 이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0세가 되기 전, 그러니까 25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죠. 이삭이 태어나기 전 이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많은 25년 사이에 아브라함의 일들의 사건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국제 관계를 말하죠. 국제 관계. 우리나라가 지금 국제 관계를 아주 잘하는 나라. 아시아에서 국제 관계를 제일 그 관계를 잘해야만 나라를 위기에서 붙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미 동맹, 그다음에 한미일 동맹, 이런 동맹의 관계를 잘하는 나라는 미리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같은 그 민족의 계열인 러시아와 이제 소련이 망한 이후에 이 소련이 러시아로 이름을 바꾸고 그때 또 이 우크라이나라든가 많은 소련의 연합 국가들이 독립을 한 사이인데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동맹을 맺기보다 나토 동맹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부지런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1차 전쟁이 있기 전에 7년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해서
크림 반도의 크림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도네츠크 이쪽 지역에 있는 친러 분리주의자들이 러시아 편에 서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7년 후에 이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먹은 것도 부족해서 아예 우크라이나로 기습 전쟁을 벌여가지고 키우에까지 함락이 될 위기에 있었는데 또 반전이 일어나서 동맹에 참여죠. 나토 동맹이 참여해서 최신 미국의 무기, 영국의 무기, 프랑스의 무기, 독일의 무기들이 또 그 전술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일등일대의 그 동맹국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은 어디까지 왔느냐? 핵 전쟁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먼저 이 전쟁에 우리 동맹이 무너진다. 내가 위기에 처한다. 이제는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던 전쟁이 지금 전쟁이 어떻게 확대됐냐니까 이제 러시아 본토까지도 무기를 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핵 발사대를 핵 버튼을 누르려고 하니까 미국이 그래 잘됐다. 우리도 핵 버튼 누를 수 있다 하고 지금 칼리닝그라드라고 하는 그 발트해에 러시아 땅이 있어요. 그 앞에 네덜란드 섬이 있는데 그 섬에다가 미국도 핵 발사대를 탄도미사일을 설치해 놨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민족을 나라가 일어난다. 그다음에 전쟁과 기근이 엔드타임에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재난의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동맹인 미국과 지금 이란의 동맹인 오만, 그다음 레바논, 이쪽 시리아, 이쪽에 있는 이슬람의 시아파죠. 이 시아파 동맹 세력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이슬람의 수니파는 굉장히 이스라엘하고 유대 관계, 국교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발칵 이 일이 좀 자기들이 고립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전쟁을 벌여서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 수니파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연합되는 것을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발전되는 것을 굉장히 저지시키려고 또 이 경제 관계죠. 석유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계속 어차피 이스라엘은 석유를 판매 잘 못합니다. 이 걸프만을 전쟁에 휩싸여서 사우디를 또 굉장히 힘들게 하고 또 이스라엘이 또 굉장히 요새 천연가스를 많이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제관계에 있어서 이 동맹을 흔들고 어떤 한쪽이 발전하는 것을 굉장히 견제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전쟁의 시작의 출발점이 뭐냐? 14장 4절에 전쟁의 시작이 출발됩니다. 자,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그 기점으로 어쨌든 그 연도 근처겠죠. 12년 아마 어쨌든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그 시간들의 배경에 이런 이제 가나안 땅에는 이 엘람 왕
이란 고원이죠. 엘람 셈의 아들입니다. 셈의 아들이 엘람, 아수르, 아르박산 이렇게 있는데 이 엘람이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엘람입니다. 엘람이라는 것은 고원지대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 엘람은 이제 셈족입니다. 셈족. 그리고 함의 아들이 누구냐? 구스죠. 구스, 엘람, 아수르, 아르박산 이 함과 셈족들의 학렬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엘람의 왕이 누구냐? 그돌라 오멜입니다. 그돌라 오멜. 엘람은 왕의 이름이기도 하고 지역 이름이기도 하고 이제 실제 통치자는 그돌라 오멜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구스의 아들은 또 누구냐? 니므롯. 많은 그 구스의 함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구스가 있는데요.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은 시날 땅을 남부 메소포타미아, 아까 우룩, 시날 이쪽 지역을 다 통치하던 사람이 니므롯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 엘람 왕 세력이 많이 확장이 돼서 이 북부 가나안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이들이 배반했다. 동맹에서 어떤 뭡니까? 동맹인데 이들에게 동맹을 배반했다는 것이죠. 14장 4절에 12년간을 그들라 오멜을 섬겼다. 조공을 바쳤겠죠. 경제 벨트인데 물건을 산다든가 물건을 판매할 때 난 너희들 물건을 안 사. 또 우리가 어떤 그쪽에 있는 좋은 물건들을 그들라 오멜에게 바쳐야 되는데 이제 못 바치겠다. 이렇게 돼서 그들라 오멜이 바벨론 지역과 메대 지역이죠.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14년에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 14장 1절에 나오죠. 당시의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오, 다음 엘람 왕 그돌라 오멜, 다음 고임 왕 디단, 4개의 동맹, 4개의 나라들, 킹덤들이 동맹을 맺고, 다음 이쪽 그 동맹을 공격을 준비하는 5왕, 이 소돔 왕, 다음에 소돔 왕부터 해서 고모라 왕, 그다음에 아드마 왕, 수보이 왕, 다음 소알 왕, 이렇게 5개 동맹이 이제 전쟁을 합니다. 자, 이 동맹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쭉 오면서 이제 다 전쟁이 지금 중동 지역에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나는데 14장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암라펠이 나옵니다. 암라펠. 영어에서는 시날의 왕 암라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아므라벨. 제가 찾아봤습니다. 원어 함무라비의 원 발음이 아무라피. 그리고 원 발음은 함무라벨이라는 뜻이 아무라피고 이 발음이 어떻게 이제 아무라피가 되냐면 아무라비엘, 그다음에 아무라피에서 엘이 붙인 거죠. 그래서 암나펠, 그러면 아무라벨 할 때 이 엘은 뭐냐? 신,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라베 같은 이게 발음이 연음이 돼서 됐는데 함무라비는 나의 주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역사의 시작이 이게 뭐냐면 역사라는 것은 서류를 남기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토판이나 이런 양피지에 처음으로 기록된 왕이 누구냐니까 법을 만들고 통치를 만든 사람이 함무라비인데 이 함무라비가 법전을 만들어서 지금도 함무라비 법전에서 함무라비를 굉장히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신화를 누가 개척하고 개발했습니까?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이 신할 땅에 바벨론을 왕국을 건설했고요. 또 이 왕국과 옆에 있는 우루, 에렉이죠, 에렉. 그다음에 아카드. 그럼 아카드어, 엘라머, 이게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었기 때문에 이제 언어가 해석하는데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 언어를 이해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아카드나 엘라머 이런 것들은 역사의 시작을 말합니다. 이들이 문자를 언어와 기록 문자, 기록한 언어들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시날 왕 아므라벨은 시대는 같은데 이들이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아브라함 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함은 구스를 낳고 구스는 니므롯. 그래서 이 니므롯이 이 암나펠이 아므라벨이 니므롯인가? 그다음에 그리고 아므라벨이 함무라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함무라비가 니므롯인가? 이런 것은 약간 학자들마다 다르긴 하는데. 어쨌거나 이 함무라비는 아무라피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마 그때는 이 엘람왕 셈의 아들이죠. 셈의 아들 이 엘람 왕이 세력이 좀 더 그 당시에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라 오멜이 이 동맹 관계, 이런 동맹이라는 것은요 그때마다 세력 재편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중 관계가 굉장히 한동안 좋았죠. 1990년대부터 우리가 선교를 갈 때 2007년 이때는 뭐 황금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우리가 어느 동맹에 딱 경고했었느냐? 윤석열 대통령부터는 한미 동맹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문재인이가 한중을 소국과 대국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중국에 가서 잘 보이려고 하다가 밥도 못 얻어먹고 창피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 동맹을 정확하게 한미 동맹에 써 있습니다. 세계는 패권국가 미국의 절대 국가인데 거기에 이제 대항하는 세력들이 러시아, 중국이죠. 중국은 지금 굉장히 발톱을 감추고 싶은데 이제 이 시진핑이 대국 굴기라고 해서 이제 세계를 제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 세계 모든 그 무역로를 이
이 중국이 그것에 개입을 하고 관여하고 빼앗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미국과 중국의 세계 패권 전쟁에 이 동맹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그다음에 이란, 또 북한, 또 북한하고도 중국이 동맹 관계이지만 또 최근에는 또 안 좋대요.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동맹을 했다가 배반했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메소포타미아와 이 이란 지역에 있는 왕들이 동맹을 맺어서 이 가나안 지역에 동맹들이 배반한 것을 보고 쳐들어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니므롯, 그다음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 이 사람들은 다 이 엘람 왕과 이 아브라함의 손조인 이 셀라, 아르박산 이 시대의 사람들하고 이 셀라, 그다음에 엘람, 그다음에 니므롯 이 세대들은 거의 그 세대가 비슷한 세대입니다. 자, 그럼 이들은 이 엘람과 이 신하를 몇백 년 다스렸느냐? 나이로 보면 400년 이상을 다스립니다. 그 당시에 이 200세가 되기까지는 이 사람들은 400세 이상까지 살고 있었고, 그리고 에벨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에벨의 나이가 300세입니다. 아르박사스는 365세, 셀라는 330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아므라벨 이런 사람들은 셀라와 확률이 비슷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늦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300세, 300세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니까 세대가 달라요. 근데 세대 달라도 그 셈의 아들들, 이 노아의 아들들이 400세까지 살잖아요. 그렇게 벨렉 때 땅이 나누실 때까지는 그 세대 사람들이 통치를 연수가 얼마냐? 셈은 600세, 홍수 이후에 500세 가장 오래 삽니다. 그다음에 아르박사부터는 이제 400세 전후로 삽니다. 그러다가 에벨 시대에 벨렉과 욕단이 두 아들을 낳는데 그때 땅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벨렉은 이제 에벨은 셈은 에벨의 온 조상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셈의 계열은 에벨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벨렉 때 땅이 나눠집니다. 그다음에 욕단. 그래서 우리가 이 욕단을 이제 단군, 우리 셈의 우리의 조상인 단군이 서발로 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때 나이가 단군의 건국이 BC 2333년 맞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나이를 추론할 때 이제 단군은 이제 이 니므롯이나 하무라비와 연합하지 않고 이미 동쪽으로 간 사람, 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하무라비는 나의 주님이다. 우상 숭배의 가장 끝판왕이 누구냐? 이 아므라벨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이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의 그 내용을 보면 핵심이 어디냐면은 소돔입니다. 소돔. 창세기에 보면은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래서 이 롯이
에덴 동산 같고 애국 같은 그 좋은 땅에 갔는데 그 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롯이 큰 환란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롯은 두 번의 구원을 얻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국제 동맹 관계에서 롯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라고 오셨을 때 이제 왜 하나님 이 소돔을 심판하라고 합니까? 할 때 이곳에는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5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소돔을 멸망하지 않느니라. 첫 번째 이 전쟁은 최후의 종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면은 이 심판의 전주곡이다. 우리가 이 소돔 땅에서 전쟁과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소돔을 불로 심판할 때까지는 그 마지막 텀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이 동맹 간의 전쟁의 목적은 뭐 어디냐? 이 롯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악한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죄 중에 자잘한 죄가 아니라 그레이트하다. 하나님이 마음에 이 땅을 두루살필 때 이 소돔은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 가나안 땅에 이 저주, 이 가나안이 얼마나 저주의 땅인가. 큰 심판을 멸할 수 없는데 그때에 이 롯이 이 소돔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원인은 이게 뭐냐면 국제 정치적으로 말하면 배반했다는 거죠. 동맹이 깨져서 12년간의 동맹이 잘 지냈다가 13년에 동맹을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동맹 파괴이기 때문에 쳐들어간다. 그래서 14년에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에 이 소돔 땅에 누가 살았느냐? 이 롯이 살았습니다. 야, 좋다. 에덴이다. 야, 정말 애굽 땅 나일강 삼각주처럼 농사짓기 좋고 정말 너무너무 좋아. 그랬는데 갑자기 국제정세가 돌변해서 완전히 이제 역청에 빠져 죽는, 소돔과 고모라 왕은 역청에 빠져 죽고 나머지 세 왕들은 산으로 도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 본문과는 상관없지만 산으로 도망하라. 피할 것으로 가라는 거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왕들인데도 불구하고 산으로 도망가지 않고 그 지역에서 도망하다가 역청 골짜기에 빠져서, 역청이 뭡니까? 이 콜타르잖아요. 끈적끈적한 것이에요. 거기에 빠져서 도망하지 못하고 죽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던 그 모든 재산들은 다 누구에게 뺏기느냐?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들라오멜의 동맹한 왕들과 그 군사들에게 사람도 뺏기고 제사도 다 뺏기고, 뭐 양들, 금, 뭐 낙타, 그때 당시에 그게 가장 중요한 제사 목록이잖아요. 제사 목록 1호, 제사 목록 2호, 제사 목록 3호 다 뺏겼어요.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의 목적은 뭐냐? 동맹도 동맹이지만 자기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롯 사건과 아브라함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롯은 천국 이야기에 롯이 없어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과 복음서를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이 천국의 나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누구죠? 나사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와
부자 이 지옥에 있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이 롯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구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뭐라면 성박사람, 성박했는 부끄러운 구원. 겨우 자기 혼자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롯은 자기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이 가나안 땅으로 안 와도 되잖아요. 그런데 삼촌을 따라서 함께 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분가를 해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가장 큰 전쟁에 이 동맹들을 물리친 것은 바로 이 동맹들은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왕들, 악한 집. 서로 누가 더 악하냐? 그것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 중에 희생이 누가 희생이 됐냐? 바로 롯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앞전에 야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좋았다가 어쩔 수 없이 축복 때문에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취한 것뿐이에요. 삼촌이 소돔으로 가면 고모라로 가면 나는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고, 근데 어쨌든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가 아니나 다를까 이 소돔과 고모라는 큰 죄인이었잖아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롯을 구원하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차 구원은 이 불심판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향을 받을 때,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그때도 롯과 두 딸만 구원받고 롯의 아내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심판을 이야기할 때, 종말에 예수님 오실 때 심판을 이야기할 때 노아의 홍수 사건과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말하면서, 첫 번째 노아 홍수 때는 사람들이 노아가 이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이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소돔은 최후 심판을 말합니다. 예수님 때의 불심판을 미리 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멸망당할 때에 롯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지연시킨 장면이 나옵니다. 롯을 구원할 때까지. 그 심판이 터뜨렸으면 너무 뜨거워서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나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천사들이 이 롯이 구원받아서 그 뜨거운 불에서부터 죽지 않도록 그 보호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지금은 어떤 기간이냐? 하나님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주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무할례자들이 구원을 받고 대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할례자들의 구원, 마지막 때에는 이 할례자들의 구원, 이스라엘의 온 구원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온 땅에 온 열방이 지금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14장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과 이 아브라함이 조화하는 장면인데, 그것은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그 칭찬과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이 찬양을 받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시나리오를 볼 때 이 성경은 범상치 않다.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자세히 살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과 전쟁, 동맹 간의 전쟁도 그냥 뭐 남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이 종말을 향하는 카운트다운을, 종말의 시계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그저께 풍선이 날아왔습니다. 오물 풍선이 날아왔는데 이 전쟁의 신호탄입니다. 야, 우리 전쟁한다. 전쟁 선포한 거야. 우리가 무슨 이걸 보내서 전쟁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북한은 전쟁 시나리오를 2024년에 전쟁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김정은이. 이제 우리 전쟁한다. 그리고 뭐 중국도 필요 없고, 우리는 러시아의 탄도탄 미사일 그 마지막 위성 발사를 했다가 며칠 전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또 그 목적이 뭐냐면 한국에 탄도탄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게 안 되니까 또 뭘 했냐? 오물풍선을 수천 개를 보냈는데, 이것이 만약 그 안에 생화학탄이 들었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들이 그 생화학 무기에서 다 희생이 된 겁니다. 오물은 뭐냐? 그 안에 뭐냐면 화학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생물학 무기들이 들어오면요. 그리고 방사능이죠, 방사능. 원자탄, 원자무기, 원자탄. 그다음에 화학탄.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하면, 제가 포병 출신인데요. 10발 중에 한 발은 꼭 화학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북한은 화학무기를 쏠 수밖에 없어요. 국제전쟁에서 화학무기 쓰지 말라 그러지만, 지금요, 전쟁은 핵무기로 지금 일보 직전입니다. 지금 전쟁에 뭐 쓰지 말라 이런 게 필요 없는 게 전쟁입니다. 전쟁은 닥치고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북한이 선제 타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방어하다가 완전히 당한 거예요. 북한은 선제 타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제 타격하려고 9.19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도 선제 타격할 수 있다. 우리도 언제든지 너희들이 전쟁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무장지대, 그 DMZ에서 우리도 공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공격 준비하고 전쟁 준비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전쟁이 누가 먼저 버튼을 누르느냐, 원점 타격을 누가 먼저 하느냐가 이제 전쟁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전쟁의 목적이 뭐냐? 북한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노예대 2천만 명 이상을 우리가 북한 군인들 포함, 북한에 있는 모든 김정은의 세서발에 일당 독재, 우상 숭배에 빠진 이 하무라비는 나의 신이다, 나의 주님이다. 김정은의 영도 아래에서 김정은의 말이 곧 법이고, 노동당 법이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의 지시이면 노동당도 다 법도 바꾸기고요. 모든 것이 그냥 행정의 모든 최정점은 누구냐? 김정은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 김정은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 오늘 이 전쟁 세계 대전이 성경에서 일어났는데 이 세계 대전의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전쟁에 많은 물건들이 사람이 죽고 나가고 왕이 죽고 나갔는데 그 한 사람 이 롯과 롯의 가족을 구원하는데 성경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 이야기인가 하고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기로 원한다. 가나안 땅에 온 이 삼촌을 쫓아온 롯도 보면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롯이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을 때 그 롯은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 이 소돔 땅 이 심판받기 직전에 하나님은 소돔의 사람들과 함께 이 롯이 멸망당하지를 원치 않고 또 이 롯을 이 동맹국으로부터 그돌라오멜과 아모라벨 이 동맹으로부터 하나님이 318명 특수부대를 준비해놓고 밤에 기습작전을 통해서 이들이 물건을 끌고 다 이제 본토로 가려고 할 때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잘하는 게 뭡니까? 고대 전쟁에 보면 야밤에 기습으로 쉬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자지 않고 정말 밤중에 가서 두 개의 진을 만들어서 양쪽 사방 양쪽에서 공격해서 그 다 물건을 빼앗겼던 거 다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율법으로 완전한 자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은 한 가지라도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푸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롯을 구원하시는 장면, 이 악한 소돔으로부터 하나님이 겨우 한 명을 구원했습니다. 한 명이라 롯의 가정입니다. 또 거기서 또 이 불심판 때는 여러분 겨우 그 안에는 롯의 안에는 소돔 기둥이 됐다 그러죠. 유황불에 그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정말 노예로부터 악대당하는 그 고통에서 오늘 이 동맹국들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목적은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하는 목적만이 아니라 북한 사람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그들이 복음을 믿고 주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한국에 잘 사는 것도 좋고 시장 경제도 좋고 자유민주주의도 좋지만 가장 최후의 목적은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본 바로 이 아시아의 구원, 북한 구원인 것입니다. 한국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대한민국의 사명이 바로 북한을 예수한국으로 만드는 것이고 복음으로 통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롯과 같이 고난당하는 북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 분단을 통해서 나눠줬는데 저들이 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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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라라라라 칼레르베르 케레베라 카라발라스 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 올랄랄랄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 카라발라스 켄데레베레베레 주여 북한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 또 동맹 간의 전쟁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세대에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깨어서 준비되고 하나님 참으로 자유통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다 318명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동맹자들이 참으로 준비되었던 것처럼 한국교회와 한국 정부가 다 준비되어서 자유통일을 위해서 준비되게 하소서. 하나님 위정자가 깨어나고 모든 하나님 한국교회 리더들이 각성하고 깨어나서 동맹을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 한미동맹도 이루고 그래서 이 북한의 전쟁에 하나님 대비하고 선제 타격을 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